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를 정의할 때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즉 통치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서 하나의 챕터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류의 통치자 및 통치체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이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는 단순한 학자, 지혜자를 넘어서 학식과 지혜를 두루 갖춘 정치인으로서의 철인 왕을 뜻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맹자가 소개하는 군자입니다. 군자는 무엇보다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맹자는 군주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군주의 덕으로 풀과 같은 백성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부모처럼, 스승처럼,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인격과 지혜, 그리고 실무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상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몹시 현실적인데요.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 민주주의의 정치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앞에 두 사람이 제시한 지도자 모델은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 당장에 쫓아가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지도자로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시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제도 내에서 선출된 지도자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지도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결국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 제도를 통해 그들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정치 철학으로 질문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에 근거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최악의 인물,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해야 한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겪어보기도 했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철학과 방법으로도 완벽한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철인 왕과 군자를 찾는 것도 여전히 요원합니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세워진 지도자들도 비정상적인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견제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모든 사회적 혼란과 상처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는 거죠. 완벽하고 지혜롭고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지도자에 대한 염원은 어찌 보면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 인간의 갈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명제에는 통치자, 즉 주권자가 정확하게 명시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과 이유가 오직 그분에게 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고백은 현실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공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주권자, 그 주권자로 인한 우리 삶의 영역에 펼쳐지는 그 나라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선언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명선언, 즉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우리가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인데요. 때가 찼다. 이 때라는 말에는요,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크로노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는 초, 그리고 그 60초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분, 그 분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영어로 연대기 또는 연대표를 보통 크로놀로지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룬 구약성경의 역대기를 크로니클즈라고 하는데요. 이 모두가 이 헬라어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적 시간을 가리킵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러티브와 서사, 사건이 담겨서 독특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올 들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대답들을 할까요? 최종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생일을 맞았을 때 여러 친구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는데 그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올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지난 5월 21일 오후 6시 17분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어제 오전 10시 17분경 저는 가장 행복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잘 돌봐줘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 사건적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그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있는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 약 400여 년 정도의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리는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 성경 내러티브로 말하자면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약 400여 년인데요.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세속 역사는 매우 파란만장하게 펼쳐졌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 역시 33세 나이로 요절하면서 그 나라는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때로부터 유대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코스, 하스몬 왕조를 지나 결국 로마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모두가 악독하기 그지없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이 아버지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비롯해서 가까운 친족 모두를 살해합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건축과 토목 사업을 일으켰고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이방신을 위한 신전들을 곳곳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편에 붙은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들 편에 붙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자기 입속을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럴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과 기근과 박해와 핍박에 찌들어만 갔습니다.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백성들의 삶에 한 조각, 한 줄기 소망의 빛도 비추지 않던 바로 그때, 모두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그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를 기대하며 기억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든 소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400년 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스럽게만 한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때가 찼다라는 이 때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영원하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바라던 그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고독하게 기다리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칼을 갈고 대비하신 때가 바로 오늘에 등장하는 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한 일들은 여지없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기대했던 것들로부터 실망스러운 소식들만 접하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언제나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발목을 잡고 깊숙한 늪으로 나를 끌어들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고 배워서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실존 가운데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분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고 간절함이 그분께 닿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타이밍이고 그분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철저하게 무너진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들을, 이 약속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잊었고 떠났으며 심지어 그분을 기다릴 힘마저 남아있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에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이 그분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며 절망하던 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시온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망연자실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나는 버려졌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직접 낳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생명을 어떻게 어미가 유기하고 버릴 수 있겠냐? 혹 그 어미가 철저하게 악하고 무정한 인간이어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주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 앞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의 설득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를 잊어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외침을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분의 때가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임합니다. 그분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철저하게 악한 인간이 자기의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성도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단어 때문인데요. 그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오늘의 본문과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평행 구절인데요. 여러분, 차이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뭐예요? 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바에 반해서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원어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는 나라, 국가, 왕국이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 반면에 마태복음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라논,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의미가 되고 한자어로 번역하면 천국 또는 천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이러한 차이는 각 복음서의 수신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이었던 것에 반해서 그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 자체를 신성 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태는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의미만을 가져와서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천국과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 동일한 개념,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독자에 따라서 용어가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따라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으로만 제한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아주 심각하게 축소해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이원화시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뭡니까? 지금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루어가며 누리며 그리고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대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정확한 용어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명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주셨던 약속 가운데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거든요. 쉽습니다. 외우세요. 땅과 씨와 법입니다. BTS의 피땀 눈물과 비슷하죠.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 같이 외우세요. BTS의 피땀 눈물, 아브라함이 받은 땅, 씨, 법.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다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 가운데,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 가운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뭡니까? 영토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국민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법, 즉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개인의 형통에 대해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나의 나라가 너로부터 이 땅 가운데 시작될 거다.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깨지고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을 재건하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가시화됩니다. 다윗 왕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막강한 군사력과 풍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사회는 안정되었고 백성들의 행복지수는 그 어느 민족 국가보다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태평성대는 생각보다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의 몇몇 왕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타락과 무능력으로 나라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들로 인해 백성들 역시 타락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악행과 음란, 부정과 폐역을 일삼으며 하나님 나라는 그 영광을 잃고 말아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BC 722년과 BC 586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주님의 약속대로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과거 다윗 왕 때의 영예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수탈과 굴욕, 착취와 억압의 반복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그들 가운데 정치적인 변화, 혁명이 일어나거나 독립이 일어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들에게 와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어요. 북극 강벽을 통해서 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종류의 것,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15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기를 들고 일어나자. 나와 함께 혁명하자. 경제에 종사해야 한다. 공부를 해서 지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문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정 운영 철학이 통치에 잘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죠. 그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스웨덴은 그 3인당이 4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삼인당은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집이라는 국가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집이 되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국민을 가족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죠. 출생부터 교육, 의료, 주거, 그리고 노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국민 한 사람의 전생애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반드시 요구하고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납세예요. 해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45% 이상의 조세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그 국가의 통치 철학, 운영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군 세력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려는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념의 세속적 국가,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시적인 나라, 국경과 영토, 군대와 도시가 존재하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셨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잠깐 존재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경을 가지고 있고 영공과 영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이고 동시에 영원히 번창하는 나라이고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주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가기 시작했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실존적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 하고 이 나라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선명한 로드십, 즉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견고하게 선포하고 세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대심, 이 로드십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 모든 피조세계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결국 그 주님께로 귀결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구석구석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질서와 법칙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한 영토적, 정치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 그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아무도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 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곳은 지리적, 행정적, 정치적으로 바벨론 제국 땅이었어요. 그것도 왕궁이었죠. 권력의 핵심부, 심장부였다고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로 인해서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1장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러티브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뜻을 정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선을 긋다 이런 말이에요.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선을 긋다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차지한 세상 나라와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이 세상 나라 바벨론 왕국의 한 복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을 긋고 이곳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과 능력이 그곳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열흘간 물과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이 내린 그 귀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해졌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도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덤벼들던 굶주린 사자는 순한 강아지보다 얌전하게 그들 옆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고백과 믿음과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그것은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내가 속한 이곳도 그분의 영역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복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결단과 고백이 있는 모든 곳은 어디가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우울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임금으로, 지도자로 인정하며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다 실종되어 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늘 우울하죠? 왜 처지죠? 왜 다운되죠?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영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오로지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세속적 가치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저 변두리를 구석으로 밀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의 주인이신 주께서 이곳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분이 그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유명해져서 강한 힘을 갖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아닙니다. 그 말로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이고 하나님 나라를 고꾸라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선포로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인격과 삶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 두 번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아닌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이 사명 선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신 그 많은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 하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질병, 장애가 그분으로부터 떠나갔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유독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축사라고 말하는데요. 그 축사 사역이 많이 소개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독 복음서에만 이 축사 사역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귀신들이 평소에는 활동하지 않다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타이밍에 맞춰서 막 나타나고 이렇게 드러낸 걸까요? 그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집단이 이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 대한 또 다른 강조예요. 이전에도 귀신들은 역사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그곳에 있을 수는 없죠. 따라서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존재하시는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 내면을 비롯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민망합니다. 내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왔다라고,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떤가요? 여전히 전염병은 창궐합니다. 사탄은 각종 사상과 미디어,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되는 그 원수 마귀와의 처절한 혈투를,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하죠. 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죠. 원수 마귀의 거센 방해와 공격은 끝날 것이고, 여전히 미완성처럼 보이는 허점투성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 즉 그분의 카이로스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동안 다 이루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완성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인 거죠. 이미와 아직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의 때다라고 말해요. 왜 종말의 때입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지 무려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도대체 언제까지 종말의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입니다. 왜요? 이제 단 하나의 사건만 남았기 때문이죠. 이제 단 하나의 사건만 이루어지면 진짜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도 보실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젊기 때문에 종말의 때와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마음 깊숙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던가에 관계없이 이것은 진리입니다. 팩트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그 날들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양한 현상과 징조들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호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나라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이고 기다려진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이런 마음을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는 할까? 이대로 교회가 영영 후퇴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왔으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군대 가서 처음 경험했던 2달 동안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재림신앙에 충만해 있었어요. 주님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매우 현장감 있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일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가 완성될 것처럼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영화 아저씨를 보면서 크게 은혜 받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원빈이 악당들과 통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물론 자매들은 대사하기 전까지 충분히 은혜롭긴 하지만 이 대사가 굉장히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전화합니까? 너희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난 오늘만 산다. 뭐 다 필요 없고 오늘만 산다. 여기 꽂혔어요. 오늘만 산다. 이게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아닙니까?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셔도, 내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 그분 앞에 가서 부끄럽게 고개를 못 들고 겨우 구원받지 못한 것,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안도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이렇게 주께 드렸습니다.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처절하게 믿음을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주께서 그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조명하시기에 그 인생이 단 하루를 살아도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그분이 당장 내일 오늘 밤 이곳에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시작됐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이 사명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고 섬기고 희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준비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분의 주권을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리, 나의 삶들이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우리 믿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다하여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시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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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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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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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승리로 인하여 그분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과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며 이 땅의 수많은 부조리와 죄악과 허물을 경험하며 그 한복판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의무 아니 명령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인기와 세상의 음성들에 귀 기울이며 그것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의 삶을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시작되었고 선포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권자를 삼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물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만함과 약함 가운데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소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리 뜻보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일이 떠나가고 오스만이 속도하는 이들이 우리 삶의 교회에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주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흑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백성들의 눈에 직접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아니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것을 나가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환경과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가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주님 다시 오셔도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복되게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습 그대로 우리 은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우리 은혜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도 한 하루를 살아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하루를 살아가도 1시간 1분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 앞에 내어드리며 존귀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복된 인생, 우리 젊음과 청춘과 우리의 젊은 시절을 정연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 나라의 은혜를 쌓고 우리가 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은혜를 쌓아가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것을 고백해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노예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아들, 딸로, 그리고 친구로, 제자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명을 참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인격과 영혼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왕국 한복판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굴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놀라 능력과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들이 선포하는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감각이 있고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물쭈물하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잘 가다듬고 잘 준비하여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삶을 아낌없이 마음껏 내어드리는 능력 있고 존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영원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하고 밝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에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두시는 것 아니라 분명한 사명과 이유가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코끝의 호흡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것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의 가치, 곧 썩어 없어질 것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는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가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지혜롭고 총명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복된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루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며 선교지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며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인생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